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에게 나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선택은 시작됩니다. 무엇을 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대부분은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으로 바꿔 입고,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이곳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선택이고 또 직장 선택입니다. 이 한 번 선택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아니 영혼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된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 빌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이에요. BC 26년에서 36년간 한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그 팔레스틴 또 유대 땅을 가보니까 이 로마 제국이 특별히 예루살렘은 밀란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전쟁이 많잖아요. 밀란과 소요가 많잖아요.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직할 보호 관찰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로마 총독을 직접 군사들을 파송해서 거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아주 유명한 항구예요. 거기도 도시가 굉장히 발달. 거기에 원래 군대가 주둔하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출동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안에는 총독의 관저도 있고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입성할 때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 이제 비상계엄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소요를 막으려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또 괴팍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군중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몇 번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박탈되는 그런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들, 공회 회원들, 그러니까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그 죄명은 신성모독죄예요. 유대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민사 재판은 되지만 특히 이 형사 중에서 이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 사건을 맡아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그 잘못된 선택,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불려지는 이런 삶의 실패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빌라도의 그 잘못된 선택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심은 우리 자신들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3가지 함정.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정치가로서 이스라엘 국민의 그런 지지, 인기, 환심을 얻기 위하여 군중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5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는 말은 살릴까 죽일까 너희들이 택해보라는 것입니다. 판결을 군중들에게 유보시키는 회피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쇼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읽어봅시다. 그 다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두 번의 신문, 또 총 세 번의 빌라도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그들의 고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을까요? 그거는 첫째, 책임을 회피하고, 두 번째, 군중들의 눈치 때문에, 군중들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비겁한 행위죠. 판결자로서는. 빌라도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군중들의 돈, 사주를 받아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되어서 매수당한 그 사람들의 선동에 의하여 군중까지도 이미 오염되어 그들이 나쁜 쪽에 합세하게 됩니다. 눈치 빠른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흐름을 거스르면 위험하다고 판단된 거예요. 군중들의 분위기를 따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여론신앙, 군중신앙, 이 주관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대다수가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내가 믿음대로 선택하면 이상해질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넓은 길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빌라도는 타협을 선택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위대한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진리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중입니까? 진리입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의 이유는 그것은 자기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명예를 빼앗기지 않고 싶지 않아서, 이 재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익, 만족,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빼앗기기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군중들의 협박, 그 위협 앞에 너가 만약에 예수를 내어주면 황제에게 고발당할 것이고 너는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외침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함으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냐 자리냐, 예수냐 출세냐, 예수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냐. 예수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자기의 출세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진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돈, 명예, 출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군대생활하면서 뭔가를 잃을까 봐 신앙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고, 정직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믿음을 드러내면 불편하고 소외될까 봐 친구의 모임, 부녀의 모임, 교사의 모임 중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잘못된 길, 넓은 길, 하나님보다 안전, 하나님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인정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자기의 안전입니까? 이것이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선택인데요, 그거는 양심을 외면한 선택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주신 법정입니다. 마지막 보류입니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 고소는 시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잘 읽으세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의 아내를 통해서 그나마 선한 사람에게 영감 역사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잘못된 선택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정반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최고의 사형 집행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양심을 회피한, 양심을 저버린 인간의 최고의 보류인 양심마저도 화인마저 양심의 욕심을 팔아버린, 아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내면의 법정인 것입니다. 이 양심은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그러면 계속 무시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죄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깨달으면서도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와 세상과 자기 육신에 타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실패는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과 인생 실패의 종말은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선택적 사항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성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나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빌라도처럼 책임을 미루는 말, 결정을 늦추는 말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도 그거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평생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진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가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타협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하셨고, 내가 져야 될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가 가야 될 죽음의 길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군중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나는 타협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를 선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와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천천히 우리 1절만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면서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